지난주일부터 고린도전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철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신 데 이어서 오늘 저는 오늘 방금 읽은 2장 본문과 1장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롭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 혹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는 클라우드를 쓰는데 클라우드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에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낼 줄 아는 능력,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제 데이터를 컬렉트 하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생각한답니다, 오늘날.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 순간의 욕망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지혜다.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해주고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왠지 오늘날 지혜가 이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비슷하고 또 달랐을까요? 오늘날하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죠, 사도 바울은 1세기. 그리고 그 문화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 속에 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생각했던 지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 영원불변한 세계가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지혜란.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과 그 원리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쾌락과 고통의 본질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또 쾌락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다루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대요. 이러한 지혜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탐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그 헬라 철학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또 오늘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지혜의 그 컬렉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하고 탐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소수의 엘리트죠, 사회 지도층, 교육받은 소수만이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얻은 지혜를 잘 또 표현해야 하는 그런 능력이 또한 지혜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그 바울도 있었고
여러 다른 그 리더들이 있었는데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기 마음에 다가오는 그 설교자들 편에 서서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됐던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그럼 지혜는 어떠했을까요? 헬라 문화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 문화는 그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어요. 바울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섞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는 잠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잠언을 읽을 때 항상 배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유대인들한테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도달할 수 있는 것,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섞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섞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섞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같이 섞여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장 2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유대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헬라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한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입니다, 곧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이 왜 표적을 구했나 생각을 해보면, 표적은 증표거든요. 사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방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하나님의 구원자, 기름받은 그 인물이 올 거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었죠.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치유와 기적의 그 능력을 막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혹시 이 사람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인도 보이네?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권위가 있네? 지도자들보다. 치유와 기적을 행하네? 사람도 살리네?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갈등을 겪었죠. 뭐 안식일도 잘 안 지키고, 유대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계속 눈밖에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는데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혹시 이 사람일까 했던 마음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모함을 당해서 또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가 표적이 사라지니까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심지어 등을 돌리죠. 우리가 따랐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어요.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에서 벗어나니까 꺼리끼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지도자로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불편하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도 불편하고,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였는데 예수님과 분리돼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그냥 그저 불편한 존재였는데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면 꺼리끼던 존재가, 꺼리끼던 상황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연결이 됩니다. 유대 전통과 상관없이 살았던 당시 헬라 문화권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한테는 꺼리끼는 것,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류를 위한 자발적 희생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스스로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헬라 문화의 이 상황을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지면 안 돼요. 그 당시 그 상식이, 패러다임 자체가 우주 질서에 따라서,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헬라인들한테 미련하게 들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낮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신분이 낮아졌다면 그것은 타력에 의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형벌을 받거나 무슨 큰 실패를 하거나 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귀족이나 로마 시민은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평민 계층 이하만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고 낮아짐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낮아짐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그 수치스러움, 모욕을 당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어 단어를 보면은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ility, 겸손이라는 뜻인데요. 겸손.
형용사로는 험블이죠. 험블, 겸손한.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 humiliat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umiliate, 굴욕감을 주다,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뜻의 humility하고 굴욕감을 주다, 수치스럽게 하다라는 뜻의 humiliate는 어원이 같습니다. 근데 어원이 같은데 왜 이렇게 의미가 다를까요? 겸손하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굴욕감을 받다, 당하다, 수치스러움을 당하다는 뭐겠습니까? 타력에 의해서 낮아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스스로 낮아진다는 의미의 겸손이라는 의미가 없었어요. 부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철학이 그렇게 방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라는 단어, humility라는 이 개념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라고 해요. 굴욕을 당하다라는 의미만 있었던 것이죠. 낮아진다는 의미와 연결을 할 때 스스로를 낮추어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개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던 1세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미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넌센스였던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겸손의 의미, 스스로 낮아진다. 이 의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깨닫게 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었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함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세기에 이르러서야 복음이 로마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낮아진다는 이 겸손의 의미가 불명예스러운 것만이 아니구나. 낮아진다는 의미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할 미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낮아짐일 수도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24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들리고 미련하게 들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소유이시고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을 보면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거리끼던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미련하게 들리던 것이 고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그렇고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의 도가 진부하게 들리다가 꺼리끼는 것이었다가 미련하게 들리다가 언제부턴가 내 마음을 찌르고 그 이미지가 거리끼는 것이었다가 환영하고 싶은 것으로 우리 마음에서 바뀌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흥미로운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2장은 본문으로 이제 하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지금 1장을 많이 했잖아요. 1장을 살펴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2장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7번이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게 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심,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을, 그것이 동력이 된 것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사역이, 그리고 그 사역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지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셔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기억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볼까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도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달라져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일하심과 무관한 상태로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변화는 아주 다이나믹하게도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도 일어나요.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미웠던 사람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둡고 우울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밝고 평온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봤던 모든 상황들이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성령의 일하심과 무관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변화될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아픔도 고통도 따라옵니다.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기쁜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고통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죄의 잔재들을 도려내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의 결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시고 또 길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계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하심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더 붙잡고 또 이미 보여주신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